자, 오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 잘 또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은 피조된 신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을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성경 66권인데요 성경에서 많은 인물도 있고 역사도 있고 또 많은 이야기들도 있지만 성경에는 세 영적 존재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에는 세 영적 존재가 나온다. 세 영적 존재가 나온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천사, 셋째는 인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이 나옵니다. 인생들은 육체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로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을 창조해 주셔서 영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가 되었고, 천사들은 육체가 없습니다. 영으로 지음받은 하늘의 신분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천사들은요 하늘에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 땅에서 흙에서 묻지 드러나라 해서 흙에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요즘에 재미있는 말로 금수저, 흙수저 하는데, 맞아, 우리 인생들이 흙수저 같이 이 흙으로 지음을 받아서 육체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답답하고 병들고 또 죽음을 맞이하고, 이게 우리 인생의 한계점이죠. 한계가 있죠. 천사들은 육체가 없어서 그런 육체의 고난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사가 좀 좋은 조건으로 이제 지음을 받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는데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시험하는 자, 이 마귀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보면 야,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이렇게 무슨 맞짱 뜨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께서 왜 오셨겠습니까?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다 해서 마귀하고 싸우러 온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 믿는 믿음이 확실히 있지 않으면 영적 생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요,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발견한 거예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예수를 발견하고, 아니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 침례를 받으십니까? 여러분, 그 앞에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을 보면은 침례 요한이 누구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막 외치고 다닙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막 그냥 선지자의 외침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회개하라니까 이제 자기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다 모입니다. 그때 그 7절에 보니까 3장 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새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데 이렇게 온다 이거. 근데 침례를 받지는 않죠. 사람들은 막 침례 받기 위해서 오는데,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지 마라. 하나님이 돌 갖다가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없겠느냐 하고서 외친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감히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강력하게 외친다.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느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제 물로 불로 너희에게 막 침례를 베풀 것이다 막 말한다. 자, 이렇게 침례 요한이 막 외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침례를 받습니다. 자, 근데 여기 14절 한번 봐요. 자,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14절 시작.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은 내게로 오시나이까. 깜짝 놀란다.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딱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통해서 야,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네? 아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아니 주님, 아니 왜 나한테 오십니까? 예수께서도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서 내게 침례를 베풀라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아마 여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말고 죄인들은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한테 침례 받으면서 막 한마디씩 했겠죠. 저도 같은 자도 이렇게 침례 받고 용서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 하고서 한 명 한 명 침례를 받죠.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요. 막 줄 섰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이 침례 요한은 예수를 발견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를 하나님으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은 성령의 힘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 세상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지금 마귀에게 예수께서 시험 받으러 정말 광야에 가서 마귀와 함께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과 마귀랑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께서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바로 그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 땅에 마귀가 막 시험하지만 다 참고 오신다.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신 이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의로 보셔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려내셔서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가 오셨다가 하늘 보좌에 그대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귀는 하늘에서 지음받은 천사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여 쫓겨 내려온, 땅으로 쫓겨 내려온 이 천사라 이거예요.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뭡니까? 첫째로 마귀하는 짓이 종교를 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종교. 무슨 종교냐? 이슬람이거든요. 기독교 한 전 세계 24억 된다는데 이슬람이 지금 18억 정도 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4장 2절에 예수께서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들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는데, 이슬람이 뭡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AD 610년에 이슬람교를 창시한 그 무하마드, 마음에 이 무하마드는 이제 사도라 한다. 자기들이 이제 사도. 그래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명상 중에 나타나서 오직 알라신만 신이다 하는 것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 그 메카 그 지방에는 다신교가 있었답니다. 신들이 많죠. 근데 그 꿈에서 나타나서 이제 오직 알라신만 유일하신 신이다 알려줬어요. 그 엘로힘이나 똑같아요. 이제 아랍어로 알라니까. 그 알려주고 나서 이제 코란을 만들어 갖고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급속도로 막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이라고 하는 거, 이슬람이란 뜻은 알라신에게 복종하는 종교란 뜻이에요. 알라신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슬림 뭐냐? 알라신에게 복종하는 자. 그래서 무조건 알라신에게 복종. 하루에 5번씩 그 메칼 향해서 절하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오후, 밤 30분씩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땅에다 다 고개를 숙이고 이마를 대고 그들이 외치는 거예요. 알라신만 유일하다. 알라신에게 복종하자. 알라신은 위대하다. 그 계속 세상에 어렸을 때부터 그것만 계속 주입시키고 있으니 말이야. 그들의 복종이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든다. 알라신이라고. 그래 복종시키죠. 그래서 자기 인생 한번 생애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메카에 한번 갔다 와야 구원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평생에 한 번은 또 거기 갔다 옵니다. 그런 종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들고 하루에 5번씩 거기에다 지금 이 바쁜 세상에 거기에다 또 충성해야 되고 하니 대단하죠. 왜 막 그 지하드라는 뜻이 알라신을 위한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지하드가 시작되면은 거기에서 전쟁에서 나가서 죽으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죄를 다 용서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알라신을 위한 전쟁을 막 벌리는 거예요. 그 아랍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 살 수가 없어요. 하루에 5번씩 그렇게 아주 이 바쁜 세상에 복종이라는 건 대단하죠. 그래서 정치하고 종교랑 같이 해서 그렇게 이슬람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도 선지자일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들을 막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러나 알라신에게 무조건
특권 얼마나 폐쇄적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도 2년 전에 여성이 운전면허증 딸 수 있도록 2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도 히잡 쓰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폐쇄적이고, 그리고 할례 같은 것도 어디 여자에게 할례 주라고 했어요. 남자 아이에게 할례 주라고 했는데 지금도 29개 나라가 여성에게 할례 준다는 거예요. 여성. 그래서 지난번 TV 보니까 그 어린아이를 갖다가 성기를 갖다가 이게 꼬매는 겁니다. 할례 주는 거예요. 마취도 안 시키고.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남자에게 할례를 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게 그 마귀가 이런 걸 갖다가 이용해 버리니까 그저 죄 없는 여성에게 그렇게 해서 아주 사람을 우매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배격하지 아니하면 우리 영적 세계를,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로서 마귀가 그렇게 다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유물론 사상을 갖다가 이용해서 영적인 것을 무시한다. 에베소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와, 우리의 쌓을 것은 육체가 아니요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공산주의의 유물론 사상은 첫째는 오직 보이는 육체, 그래서 유물이라는 게 오직 유자예요. 물질만 보이는 것이 첫째요, 두 번째 정신 같은 것은 두 번째다. 우리 기독교하고 완전 반대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하는 것처럼 그들은 육체만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공산주의를 이렇게 우리가 배격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된다. 왜? 마귀가 하는 짓이니까 말이야. 세 번째는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또 인본주의. 사람들을 갖다가 인본주의를 강조시켜서 하나님의 신본주의를 멀리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자꾸 사람들이 인본주의에 또 말려 들어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가장 반대되는 해방신학들 말이에요. 여성신학, 또 노동자신학, 해방신학, 예수께서 오셔서 가난하고 어렵고 노동자들, 여성들 해방시키러 왔다라고 신학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도록 그렇게 신학들이 아주 난무합니다. 이런 것들을 배격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배격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헌법이 있어요. 그 입법할 때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라고 지금 입법까지 막 돼 있어요. 조례안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지방에서. 그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그게 얼마나 차별금지법이 좋겠으면 참 좋은 거예요. 왜? 여성을 차별하지 마라. 좋죠.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 참 좋죠. 노동자를 차별하지 말라. 참 잘하는 거죠. 또 아픈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 그거 잘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 추가하는 것이 뭐냐? 동성애, 동성혼이라 이거예요. 거기다 그걸 또 같이 넣어서 동성을 허용하고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는 이런 법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다가 차별
이런 금지법을 어기면 그때 이제 목사는 감옥 가든지 벌금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동성이 결혼 줄에서 달라고 했을 때 만약에 목사가 그것을 허락을 안 했으면은 차별 금지법을 어겼다고 해서 그대로 이제 벌금 내든지 감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차별하는 거, 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완전히 기독교를 갖다가 이제 말살시키려고 막 하는 원수의 방해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로마서 1장 26절 보세요. 여인이 순리대로 바꾸고 남자끼리 남자들도 순리대로 바꿔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레위기 18장 보세요. 그런 사람들 완전히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데도 마귀가 종교를 이용하고, 마귀가 정치를 이용하고, 마귀가 사람들 인본주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영적 생활을 못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만약에 입법된다든지 하면은 이것은 강력하게 이건 싸워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더 이상 기독교로서의 이것은 힘을 다 잃어버리게 마는 겁니다. 차별을 시키지 말아야죠. 그러나 그런 것들 갖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한 달 전인가 그 하사가 말이요. 하사가 휴가 나와갖고 태국에 가서 성 전환 수술 해갖고 나 여성 군인으로 하고 싶다 해갖고 강제 이제 퇴역을 당했잖아요. 그 태국에는 그렇게 그게 최고의 수술에 성 전환 수술을 최고 잘한다는데, 또 이번에도 숙명여대 들어갔잖아요. 남자가 성 전환 수술해 갖고 또 들어갔잖아요. 합격했다고. 이제 점점점 이런 것들이 사회에 그냥 기본적으로 다 사람들한테 이해가 되고 그걸 또 허용한다. 이게 이제 얼마나 위험한 일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데 얼마나 방해를 많이 받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다 왔는데도 마귀가 시험하는데 돌 갖다가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시험한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시험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예수께서 말하셨어요. 4절에 우리 다 같이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살아야 되지만, 떡을 가지고도 살아야 되지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위하여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자. 그렇죠. 그것이 영생이요 양식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왜 드립니까? 요한복음 4장에 23절 이하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배 성공을 위해서, 그저 종교생활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그래서 예배 때는 하나님을 영어로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배 가운데는 예수의 피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항상 있도록 자기 안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성공, 예배 성공. 자기 예배 성공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예배 성공하자. 일주일 동안 2시간 막 예배하는데 그 일주일 동안 다 준비해 놓고 예배 졸으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이 시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하나님 만나려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유다서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도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뭐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면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기도 제목도 막 생각나고, 기도할 사람이 생각나고, 그러니까 자꾸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자꾸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 빌립보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하라 했어요. 봉사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할 때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참 기뻐하죠. 목사님 또 할 것 없어요? 이런다. 집에도 자식이 이렇게 둘 있다면 자식 뭐 심부름 하나 시키면은 네 알았습니다 하고서 아빠 또 할 거 없어요? 이러면 얼마나 예뻐요. 내 심부름 하나 시키면 하면서 왜 나만 시켜? 이러면은 더 시키고 싶어요? 안 시키고 싶어요? 안 시키고 싶어. 관둬, 내가 할 테니까 말이야. 그런데 심부름을 잘하고 또 할 거 없어요 그러면은 너무 이쁘다, 또 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를 줘서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뭐 또 할 거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 안 하면 불평불만이 막 나오는 겁니다. 왜 나만 시켜? 저 집사님도 있는데 왜 나만 시켜? 이러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목회도요 성령으로 해야지 성령으로 안 하면은 막 미워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안 하면은 성도들 어쭈 이런다, 이거 어쭈 이렇게 말 나와요. 생각에 말은 않지만 어쭈 왜 안 나와 이런다 이거. 근데 성령 충만하면 주여 이런다.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할 때 무슨 생각이 있을 때 또 무슨 일이 부딪혔을 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주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 주여 한번 해보세요. 자, 성령 충만할 때 주여. 이렇게. 무슨 일이 딱 부딪혔을 때 주여 어찌해야지. 성령 안 충만할 때는 어쭈 그런다 이게. 한번 해보세요. 성령 안 충만할 때 어쭈, 내 말 안 들어? 어쭈 이런다 이게. 내 성령 충만할 때는 주여 내 잘못입니다 주여.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예수께서 오셔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완전히 진리를 갖다가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으면 주님의 마음이 이 안에서 막 생기기 시작해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때부터 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영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앞에 우리가 헌금하고 11조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니까 침례받는 것도
주님이 하락하셨으니 말이야. 우리가 성령 받으라 하셨으니 또 성령 받고, 침례 받으라 하셨으니 침례 받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했으니 전도하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라고 말이야. 예? 여러분, 율법 지킨 자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세가 전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그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산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의 법에 의해서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강력한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고 역사하는 거거든요. 주의 말씀,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셔서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하느니라. 남편을 위하여 여러분 십자가를 지세요. 아내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세요. 자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세요. 목회자도 성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직분자들도 다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절대적으로 인생 살면서 불평불만 없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다 십자가 지고. 자기 가정이 불편합니까? 십자가 지고 가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그거 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이렇게 유혹할 때, 종교로 유혹하고 또 정치로 유혹하고 인본주의로 유혹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신 것이 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상 사람들 보세요. 떡으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인생을 다 거기다가 투자하면서 어떻게 하면 떡을 많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떡을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떡으로 또 행복을 누릴까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주여 주의 말씀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생명되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내 영혼은 주의 말씀에 의하여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대로 살다가 사울아 사울아 되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이후부터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듯이 말이야.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가 일평생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말이야. 너희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떡으로만 살려고 했던 걸 용서하여 주시고 떡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여 두 번 하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